오늘은 11절에서 15절까지 오늘 아모스서가 마지막입니다. 11절에서 15절 마지막까지 같이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담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동안 아모스는 일관되게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지적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는 선민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구체적으로 5가지 약속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선민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날이는 지금까지는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된 단어인데 그러나 본문에서는 선민 회복이 이루어지는 날로 바뀌어서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민의 회복과 관련해서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막강했던 그 나라가 이 무너진 장막, 무너진 초막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 반역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버리고 그래서 왕위가 끊어져 버렸죠. 그래서 무너진 장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사 때나 사울왕처럼 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다윗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하신 이스라엘은 심판해지지만 그 주님의 날에 다시 무너진 다윗 장막을 일으켜 세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다윗의 회복된 왕국은 어떤 역사적인 왕국, 문자적인 왕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장차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 영원한 왕권을 이으시고 영적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앞서 11절은 선민 회복의 예언의 언약이었어요. 이어진 12절은 그 회복의 실질적인 효력으로 만국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물론 문자적인 의미로만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해서 만국을 다스리는 제국의 위치에 오를 것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문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제국은 고사하고 자국의 어떤 독립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따라서 이것은 당시로서는 이방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는 만국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확장될 것이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돔은 에서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과 육신적으로 형제관계의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에돔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눈에 가시 같은 숙적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숙적 에돔의 남은 자들이 신약교회 구성원이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의 에돔은 모든 이방 나라를 가리키는 제휴법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즉 에돔처럼 적대적인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될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까닭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려라, 이 말씀은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앞의 말씀과 연결하면 그날에는 이방인들이 구속사의 주역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실제로 그럴 것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들에서도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계시가 있었어요. 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호세아도 호세 1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방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사실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됐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와 똑같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아모스가 지금 본문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보시죠.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것은 당시 농사를 짓는 상황을 비유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예언하는 말씀인데 세 가지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풍성한 추수의 수확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즉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아서 다 추수하기도 전에 다시 밭을 갈아야 되는 상황을 묘사를 한 거예요. 특히 여기서 그때에 그리고 뒤를 이으며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웨니 가시는 이 원문의 의미가 서로 맞닿을 정도로 가깝게 붙어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은 수확이 너무나 풍성해서 새로 파종할 시기까지도 추수를 다 끝내지 못했다고 하는 이 과정법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13절 중반절에 보니까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포도를 밟는다는 말은 수확한 포도를 발로 밟아서 포도주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놓고 즙을 짜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상반절, 앞에 상반절의 대꾸를 이루는 문장입니다. 즉 포도 수확이 너무너무나 풍성해서 다음 씨 뿌리는 시기가 돌아온 후까지도 수확한 포도를 모두 포도주로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거뒀다는 얘기죠.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풍성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13절 하반절을 보니까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중에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린다는 것은
기름진 옥토를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흘렀다는 말과 같은 개념입니다. 즉 땅이 너무나 기름진 옥토인지라 포도나무로 하여금 매우 좋은 포도를 맺힐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단 포도주를 흘리며 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한 여기 작은 산들이 녹아질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땅이 기름지게 되어서 산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그런 이 역시도 같은 의미입니다. 기름진 토지로 인한 풍성한 열매를 비유로 영적인 은혜의 충만함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안들을 만들고 그 열매들을 먹으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이 되어서 사실은 다시 고국으로 귀환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제1차 포로 귀환과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제2차 포로 귀환과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제3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하고 이런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말씀들은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 역시 그 중심이 뭐냐면 영적인 은혜로서 신약시대에 베풀어질 은혜가 그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본단락 전체가 장차 도래할 신약의 구속사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시대에 대한 약속이고 예언을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에 14절에서는 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따먹는 모습을 묘사했어요. 근데 본문에서는 땅에 심겨진 그 나무가 다시 뽑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확실성을 보장하는 말씀으로 이는 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문자적으로는 보면 이스라엘이 완전한 독립을 이루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이유는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본 단락 전체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시대의 도래할 어떤 여기 묵시문학적인 표현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본문도 그리스도의 대속이 완성된 이후에 새로운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입혀질 은혜와 관련해서 이해되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 다시 뽑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전성과 그 안에 약속된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완전성에 대한 은혜를 가리킨 비유의 표현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이왕 다시 세우실 것을 왜 무너뜨리시냐 이겁니다. 아니 그냥 무너뜨리면 그냥 끝내버리시지 아니 이왕 다시 세우실 것을 왜 무너뜨리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이스라엘과 다시 세우는 이스라엘이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다시 세우는 이스라엘은 무너진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시 세워진 이스라엘은 다시 뽑힘이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을 15절에서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다시 뽑히지 않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세움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너짐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무너짐이 없고서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세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봤을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부지런한 신앙이 종교 행위가 있었어요. 제사를 열심히 드렸고 11조를 3일에 한 번씩 드릴 정도였어요. 우리 눈에는 칭찬을 받을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자를 세워서 이방인과 동일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심판의 이유는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것이고, 아래로는 이스라엘 그 당시 사회에 약자들을 학대하고 약자들을 갈취했죠. 약자들을 학대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약자를 학대한다는 것은 그들을 힘이 없는 자로 본다는 것이고, 약자를 힘이 없는 자로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약자를 힘이 없는 자로 보지 않고 약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학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들을 갈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다면 약자의 형편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약자를 학대한다면 그것은 약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에서는 약자에 대한 학대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세상에 가치를 두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면서도 이방인과 동일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였어요. 우리는 아모스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의 무너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요? 우리 자신의 무너짐이 없이는 뽑히지 않는 새로운 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무너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될 필연적인 경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신자는 아모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였구나. 이런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어떤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자신의 무너짐을 경험하는 것이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한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런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결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런 무너짐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우리를 무너뜨립니까? 그것은 지금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결과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우고자 하시는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보고 살았던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대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국률만을 바라보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세우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뽑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왜 가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깊이 묵상을 해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합니다.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더러움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는 말씀을 우리는 거부해서는 안 돼요. 우리를 무너뜨리시고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히려 무너짐과 실패의 자리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힘과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의 악함과 더러움과 거칠고 모관한 모습을 무너뜨리시고 저를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국림만을 바라는 겸손한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